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말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냐?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같은 지구 역사 속에서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인간은 지구의 물질적 조건 위에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역사와 지구의 유일한 주체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코비드-19 굉장히 작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거기 그 행위자가 우리를 다 지금 여기로 몰아넣었잖아요. 비인간 존재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우침들이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주변 환경과 모든 비인간적 존재들과 연결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대략 생물학자들한테 얘기하면 한 30조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30조 개. 그런데 그게 이제 생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걸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에 인간의 몸 세포가 30조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인간 안에 사는 미생물 개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대장균 다 해가지고 몇 개일 것 같습니까? 39조 개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우리 겁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최근에 과학, 생물학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인간 몸의 세포가 30조 개인데 인간 몸에 사는 미생물이 39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미생물과 세균의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이죠.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 몸 외의 것이 더 많이 살아요, 여기에.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만 그럴 겁니까? 동물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더 저는 우리가 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신학은 몇 퍼센트가 순수한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기로만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 삶의 전체적인 반성을 줍니다. 인간은 자기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다른 세포와 같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 그 철학자들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종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체긴 주체인데 완전히 혼종적 주체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도 물질적인 세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인간이 지구 위의 유일한 행위자, 발바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막 의식되고 인류세라고 딱 이렇게 지구 환경을 막 망치면서 살았는데 보니까 지구의 비인간 행위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지구상에 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오만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휴머니즘을 더 이상 인문학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는 신본주의다, 인본주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인문학자들도 다 공감합니다. 우리도 휴머니즘 아니야. 인간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고 생각 이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야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에 인간의 생존이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의 생존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코비드-19도 제발 치료제가 나와서 걸려도 치료제 맞고 낫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감기 바이러스 안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코비드-19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치료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즘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좀 다른데 이제 인문학도 그렇고요. 과학 기술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냐면 이른바 인간과 인간 중심주의 이후에 인간을 생각하고 사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인간됨, 인간이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사이보그잖아요, 많은 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사이보그입니다. 어머니는 이 무릎 관절 수술 둘 다 하셨고
아버지는 인공 그 심장 그 뛰게 하는 거 달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존재 못하니까 다 사이버고, 옛날엔 600만 불의 사나이만 이건 줄 알았는데 귀하고, 근데 지금은 다 사이버입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그렇게 부르는데 프로네시스라고.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인간은 혼종적 주체라는 거, 기계와 연결되고 미생물과 연결되는 혼종적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에 뭘 의미할까? 그런 생각을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선 이걸 뭘 의미할까?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이성과 의식적 주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돌이켜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생물학대학원에서 삶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듣고 있던 철학과 교수님이 삶의 의미 문제는 사실은 철학에서 한 20년 전부터 막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철학과 교수님이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제 뭐 철학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철학과 교수님이 한 말,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신앙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요거 교회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윤리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더 이상 얼굴에 있는 미생물이나 균을 함부로 죽이지 않죠. 죽이면 안 돼. 우리 몸에 있는 균, 미생물 다 죽이면요, 우리 신진대사 안 되고 피부 재건 안 되고 기능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시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배척하거나 혐오하거나 더럽다고 경멸했던 그 존재들이 실상 우리와 함께 있는 혼종적 존재라는 걸 알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로 판단했던 대상들, 우리가 정죄하고 막 함부로 막 뭐라고 했던 어떤 차별적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윤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물음이다. 이 시대의 물음이다. 요건 아까 제가 제 그냥 잠정적인 대답은, 여기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은 뭐냐면, 사회적 연대를 교회가 제공해야 된다. 한국 사회가 진짜 지금 거기 목말라 있다. 아주 갈급해 있다. 완전히. 근데 그것의 사회적 연대의 핵심은 뭐냐면, 컨텐츠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공해야 된다. 컨텐츠가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컨텐츠의 내용이 뭐냐? 허무와 고통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역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 컨텐츠를 지금 개발해야 된다. 예전 얘기로는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말 90%는 방언입니다. 방언.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젊은 그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은, 저거는 교회 말투예요.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말투고 듣기 싫은 말투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교회 안 온다? 왜 안 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 처가 이제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어떤 한 회사랑 공동연구한 게 있습니다. 공동연구한 게 뭐냐면, 이 웨어러블 같은 거 차고 다닐 때 기분이 이상해지는 신호가 오면, 너 지금 기분 이상해. 그렇지? 너 이 음악을 들어. 그리고 문자를 보내줘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자. 교회가 절대 못하죠, 그거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김 집사가 갑자기 우울한 것 같군 하고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웨어러블 차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 심박이 빨라지거나, 뭔가 이 심박이 느려지거나, 심전도가 이상해지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 문자로. 그런 개발을 하는 연구팀에 있었어요. 목회의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문자가 다 해줘요. 이게 차고 있으면. 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중요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제공해야 한다.